가지고 여러분들과 생각했는데요. 이제 다시 우리가 살펴봤던 대요리 문답을 다시 좀 속개하고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멈췄던 데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28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핸드아웃 다 갖고 있으면 우리 질문 28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핸드아웃 다 갖고 계시죠?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 28. 이 세상의 죄의 형벌들은 무엇들인가요? 답. 이 세상의 죄의 형벌들은 죽음 자체와 함께 내적으로는 마음의 어두움, 버림받은 마음, 마음의 완악함, 양심의 죄책감, 그리고 비천한 정욕 등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 위에 놓인 하나님의 저주와 우리의 몸과 명성과 재산과 관계와 직업에 미치는 모든 다른 악들과 같은 것들이다. 자, 이 질문을 저희들이 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 질문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이 질문과 답. 이 질문과 답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성경은 인간의 상태 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중요해요, 이 질문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중요할까? 이 질문.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첫째, 우리는 스스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였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교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간의 어떤 비참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적 타락이 뭔지를 알고자 원한다면 바로 오늘 질문에 나와 있는 이 답이 인간이 갖고 있는 타락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질문과 답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또 뭘까요? 벗어날 수 없다. 또 그럼 성경은 왜 전적 타락을 가리키려고 그러죠? 왜 성경은 인간이 이런 상태인 것을 왜 끊임없이 가리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전적 타락한 상태 아니에요. 전적 타락한 상태인데 이것을 자꾸 가리키는 이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렇죠.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왜 성경은 또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왜 가리키려고 하죠? 그 예수 대속의 필요함을 부각시키는 박수. 정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의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자라는 걸 고발하려고 하지만 이 고발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너 나쁜 놈이야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해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비참함이 강조되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도 함께 어떻게 될까요? 함께 강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희 비참함을 설명함으로써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또 필요하고 또 이 비참함을 통해서 또 뭐를 깨닫게 되나요? 반드시 누구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 비참함을 통해서 부각이 되죠.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인간의 상태는 예수님만 있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돼요? 우리를 그렇죠. 믿게도 하지만 좀 사도 요한의 언어로 쓰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상태로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필요하게 되고 또 이 상태를 우리가 알므로써 또 하나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참함을 알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뭐가 조금 더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뭐가?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비참함을 우리가 알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런 비참한 요소들이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이런 비참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비참함을 알면 결국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곧 뭘까요? 구원은 우리의 자유함 또 자유함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한 대로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비참함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고 이 모든 인간의 비참함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생겨난 열매들이에요. 그게 바로 비참한 인간의 상태라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intention,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한 거. 그러나 그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다. 아직은 좀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걸 우리는 영화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지금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요? 성화의 삶.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서 옛 본성 또는 옛 습관이 남아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옛 습성 또는 옛 본성을 죽이면서 그게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죄성을 참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 인간의 비참한 폭로함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뭐하게 된다?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8번에 보면 질문이 저는 이걸 보면서 나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본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질문에 보면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질문에 보면 좀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지 않아요? 어떤 단어가 좀 여러분의 눈에 좀 이렇게 딱 잡혀요. 자, 이 세상에서 죄의 형벌들은 무엇들인가요? 라고 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 상태를 기록하고 있죠. 근데 대유리문답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고 질문을 하지 않고 어떤 상태로 이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좀 새롭게 정말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하면 뭔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형벌이라 생각하지만
인간의 마음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뭐다? 형벌이에요. 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뭘까요? 저는 그게 형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뭐 고난을 당하고 뭐 이게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잔혹하고 가장 야비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인간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것은 인간의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 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형벌만 오늘 살펴볼게요. 내적인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형벌은 뭐예요? 마음의 어두움. 하나님이 인간이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형벌은 뭐예요? 버림받은 마음.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보여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세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에 양심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고 비천한 정욕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 근데 이 모든 거를 생각해 보잖아요. 이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인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스스로 뭐 할까요? 스스로 멸망합니다. 자폭하게 됐어요, 인간은. 그게 형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인간은 스스로 자폭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어두움. 자,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죄의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들의 총명이 뭐였다고요? 어두워지고.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뭘까요? 어떤 총명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가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뭐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에서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모습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총명이 어두워진 모습을 두 가지로 사도는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무지함.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생명이 떠났다는 말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 머더스데이가 머더스데이가 되면 여러분 뭐 받았어요? 집에 이제 아마 뭐 받은 사람도 있고 이제 앞으로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머더스데이 우리가 받는 것 중에 우리가 아니죠. 저는 받는 게 아니라 뭐 받았어요? 집에 가면 뭐 받아요? 꽃. 예, 꽃 받죠. 그 꽃이 어떤 상태예요? 되게 이뻐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뻐도 그 꽃은 살아있는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죽은 꽃이에요.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그 시들어버리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꽃을 다시 활짝 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요. 마치 이렇게 꽃을 꺾어서 있는 꽃이 처음에는 화려하고 이뻐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꽃은 죽은 상태예요. 시간이 흐르면 그냥 시들어 버릴 꽃들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뭔가 생명이 있고 굉장히 화려하고 똑똑한 것, 대단한 것처럼 인간은 보이지만 인간은 뭐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스스로 자폭하고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어디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건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진 거고, 총명이 어두워진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떠나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무지했다라고 하면 뭐에 대한 무지일까요? 수학 무지예요? 영어에 대한 무지함? 요리 못하는 무지함? 뭐에 대한 무지함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큼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이 창조한,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 무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 무지가 뭐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도 없어요? 찾는 자는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뭐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도 아니거니와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지함은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돼요? 굳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굳어져.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슬픈 모습인데 화를 낼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슬픈 얘기예요. 자, 굳어졌다는 인간의 마음이 굳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굳어졌다는 표현은 의학적으로 피부에 굳은 살이 박혀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피부에 이렇게 굳은 살 먹이면 거기가 이렇게 뜯겨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감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굳어진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인간이 얼마나 굳어진지를 너무나 슬프게 보여주는 사건이 저는 복음서라고 봐요. 복음서에는 누가 이 땅에 오셨죠? 복음서의 내용은 뭐예요? 진리 자신, 하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이 누구이시며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했나요? 아니면 야 저 인간 죽여라. 참 마음에 안 든다. 지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야 저 나사렛에 사는 저거 목수 아니야? 목수가 감히 나 같은 바리새인한테 와가지고 감히 죄인이라고 얘기해. 야 쟤 죽여버리자. 어떻게 했어 인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분이 오셨구나였어요? 아니면 야 쟤 죽이자. 후자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뭐예요? 굳어져.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났으면 여러분도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면 쉽다 어렵다. 전도해 보셨으면 알 거예요.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요. 인간은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인간은 자신의 상태를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죽여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이유가 왜 반항하는지 알아요?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왜 반항해요? 그 좋은 복음을 왜 반항해요? 전도해 보십시오. 그럼 인간이 얼마나 굳어진 자인지를 알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고 얼마나 인간이 못됐고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해 보면 알 거예요. 너나 믿어. 그러나 나 안 믿을래. 너나 믿어. 네 그렇게 좀 너나 믿어. 물론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 믿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믿게 되는 거지. 그 스스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였어요.
무지했고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상태를 갖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요. 자, 인간의 우리의 굳어짐이 언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졌을 때 굳어진 그 예쁜 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예쁜 성 중에 하나가 굳어짐이라면 이 굳어짐이 언제 극명하게 나타날까? 어느 시점에? 여러분 언제 하나님 대적해요? 대적 안 하세요? 고난 중에. 고난 중에 여러분 뭐 어떻게 대적해요? 감사가 나오던 거야? 아니면 대놓고 얘기는 못하죠. 대놓고는 못해도 속으로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나를 정말 그 상황에 순종이 돼요? 아니면 막 거부하고 싶고 막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근데 고난 중에 뭐 굳어진 마음이 적은데 오히려 우리가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서 내가 잘났다는 교만이 들었을 때가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둘 다 마찬가지죠. 극과 극은 만나요. 제가 이제 고난을 강조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지만 또 이게 또 인간은요 또 잘 되잖아요. 야 그때는 또 다 또 자기가 했다고 얘기해요. 못하면 누구 탓? 제 탓.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이게 진짜 인간이 갖고는 본성이에요. 안 되면 다 하나님. 잘 되면 내가 그래도 잘했지.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좀 때로는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좀 어려움을 줘야 돼요. 이 어려움 없이 인간은 이게 겸손하기가 굉장히 힘든 존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닐 수 있어도 인간의 완악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못한다? 솔직히 만족한다, 못한다? 못한다. 저도 잘 못한다. 설교는 그럴듯하게 한다, 못한다? 설교는 그럴듯하게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짊어지자! 막 소리 부러부러지면서. 근데 정작 나는 십자가 잘 질까요, 못 질까요? 네, 잘못 져요. 저도 고통스러우면 그냥 고통의 눈으로만 보고 싶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헷갈립니다. 혼란스럽다 이거지. 그 상황을 이제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흘러요. 또 흘러야 그 상황을 또 이해하게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의 어떤 옛 본성, 옛 습관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참 쉽게 설득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기보다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서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영화의 상태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버림받은 마음. 난 이것도 너무 하나님 진짜 형벌인 것 같아요. 버렸어요 그냥. 자,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 했다? 내버려 두시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버려 뒀다라는 게 왜 형벌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운 말, 제 와이프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무서운 말, 또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대화할 때 무서운 말, 네 마음대로 해. 야, 난 그 말이 제일 무서워. 네 마음대로 해. 이거 하라는 말이야. 하지만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아닌 것 같고 뭔가 하라 그러는 거 헷갈려요. 네 마음대로 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래, 너 죄 짓고 싶어? 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오히려 은혜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오늘 말씀처럼 징계하는 게 은혜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애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 인간이 인간의 생각대로는 그냥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형벌은 뭐냐면 너 죄성대로 그냥 살아. 그래, 네가 그렇게 죄성대로 살고 싶다며. 그럼 그렇게 살아. 그 죄성은요, 자신만 망가뜨리지 않고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죄성은 자신만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망가뜨려요. 야,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대의리 문답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형벌이 뭐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살아봐.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내가 볼게. 살아봐. 근데 살아봤더니 어때요? 인간사 보면.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주변들 보세요. 뭐 그렇게 맨날 기쁜 얘기만 들려면 다 지지고 볶아요. 예수 믿어도 어때요? 예수 믿어도 인간관계 다 원활해요? 아니면 지지고 볶아요? 다 지지고 볶아요.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그냥 스스로 자폭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인간의 무서움, 하나님 주신 최고의 형벌은 정말 우리를 그냥 뭐 심판했다, 뭐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냐? 그냥 죄성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은 상태는 뭘까요? 구원을 받은 상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내버려 둔다, 안 둔다?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 뭐 한다? 징계도 하고 채찍질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지 않도록? 죄 짓지 않고. 그리고 죄를 여기까지만 짓게 막으시는 거죠. 이게 더 가면 더 큰 분란과 더 큰 해악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를 삼는 거예요?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한다 안 한다? 지금은 간섭한다. 근데 그 간섭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잘못이다기보다는 누구 잘못? 우리 잘못이 커요. 왜냐하면 그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버려 둔 것 중에 하나 형벌이 뭐야? 마음의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인간의 완악함. 그래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뭘 못해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뭐 했다? 뭘 못했어요? 뭘 못했어요? 회개를 못했죠. 그게 왜 못해요? 인간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완악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무리 옆에 있는 예수님이 너 잘못했다 그래도 나는 뭐 하지 않았다? 나 잘났다 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근데 이게 현실에서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현실에서도 여러분, 그럼 또 제 얘기해야죠.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 얘기라면 이제 가끔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럼 하루를 복귀하게 되죠. 하루를 복귀하다 보면 옆에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또 뭐 물론 뭐 잘한 것도 있지만 또 하루를 지내면서 뭐 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웃으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뻔히 알구나 보다. 예, 못한 일이 있겠죠. 그럼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해요, 안 해요? 조언을 합니다. 앞으로 뭐 다음번에는 좀 이러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그럴 때 제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러면 좋겠다. 그럴 때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좀 그런 부분을 실수할 수도 있고 아유 굳이 내가 그런 말 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할까? 아니면 야 오늘 안식일에 쉬자 오늘 하루는 뭐예요? 거부한다 듣는다. 많은 경우에 저도 거부해요. 참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가끔 남편이 하는 뭐 잔소리 또는 부인이 하는 잔소리에 여러분들은 아유 맞아 내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 말에 핀잔을 준다던가 아니면 더 큰 논리로 그 말을 뭉개버리던가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 어느 쪽에 가까워요? 1번 회계? 1번이 뭐였죠? 난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1번이 뭐였어요? 말 잘 듣는다? 그러면 제가 권사님한테 확인 들어갑니다. 야, 그러고 싶으세요? 장로님 저한테 확인 들어가요. 야, 이거 차라리 빨리 2번이라고 얘기하는 게 장로님 면을 더 세울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잘 받아들여요? 어때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옳은 말. 그게 뭐예요? 우리의 완악함. 옳은 말을 해도 조언을 해도 충고를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 여전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거부하고 완악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때 다음번에 누군가 조언을 하면 들어봅시다. 일단은 들어봅시다. 끝까지 들어보고 뭐 그걸 무시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조언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죄책감. 참 이거 참 흥미로운 말이에요. 양심의 죄책감.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참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뭐를 믿는 줄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은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안에 이제 calvin이 이렇게 표현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종교심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표현해요. 종교심. 근데 그 종교심이 우리나라 옛 어른들이 했던 말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권선징악.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선은 하나님을 원하고 악은 하나님이 형벌을 준다는 거.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해도 인간은 뭐를 그래도 이 종교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잘못하면 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 뭔가 형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끊임없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거에 대한 뭐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심의 뭐야? 죄책감.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사도가 뭐라 그래?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끊임없이 내가 잘못을 하면 누군가에게는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권선징악. 몰라 30명이 나를 보고 벌을 주는지 뭐 누가 벌을 주는지 모르지만 인간은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종교의 어떤 씨앗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안에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는 거예요. 참 모순되는 것이 좀 역설이에요. 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냐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가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을 그 두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어야 안 돼요. 여전히 완악해요, 안 완악해요.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 대적해요, 안 해요. 해요. 이제는 인정도 합니다. 옛날에는 나는 의로워. 이제는 막 인정도 해요. 나 죄인이야 인정해.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가장 큰 특권,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죄책감을 계속해서 인간이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의 죄책감은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어. 그냥 그렇게 어떤 신에게 자신이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심판의 두려움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뭐했다?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뭐했다 그래? 그냥 너 죄짓고 싶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도 망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은 뭐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뭐를 뺏어가는지 아세요?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요. 우리의 감사를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우리로 끊임없이 불만족하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참 오늘도 어떤 성도하고 오늘도 예배 끝나자마자 옆에 어떤 성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그 감사를 뭐한다? 놓쳐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슬픈 이야기 들어봤어요? 욕심에 빚어진 슬픈 이야기인 것 같은데 평생을 스몰 비즈니스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욕심껏 벌었어요. 평생 그냥 몸 부서지라고 돈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가 왔을까요? 은퇴할 때가 됐어요. 나 은퇴하면 이제 내가 번 돈 써야지. 번 돈 써야지. 근데 은퇴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건강을 잃어서 돈을 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얼마나 슬픈 일이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를 그때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더 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 나는 은퇴하면 이거 써야지. 근데 막상 은퇴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운전을 했을 때 오래 앉을 수 있는 몸이 아니다. 그럼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정말 이게 성경적인 아니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는 enjoy while 진짜 지금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시면서 사십시오. 지금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성이 그 감사함을 못 보게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욕심. 충분히 감사하고 즐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끊임없이 모자른 것 같고 더 채워야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채워야만 내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참 인생 재미없게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 즐긴다라는 표현보다는 청지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를 위해서도 사용을 하되 또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하면서 정말 지금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뭐라고 얘기했죠? 능동적이고 그다음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한번 감사하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참 너희들이 있어서 자녀로는 참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집이 있어서 내가 누울 곳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차가 있어서 운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손발이 아직도 건강해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정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형벌로 인식할 때 우리는 복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정말 필요해요. 네. 그럼 구원의 이 비참한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비록 회복된 자라도 여전히 옛 성품의 무지와 욕심이 남아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회개합니다. 그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과 훈계 속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뭐 하면서 삽니까? 싸웁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뭐? 욕심, 정욕, 불만족과 뭐 하세요?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참한 모습, 우리의 옛본성과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옛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발동할 수 있도록 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